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현대 사회는 이 소리들이 많습니다. 별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슨 소리를 따라 살아야 할지 이런 것도 좀 헷갈리는 혼동의 시대, 이렇게도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질서가 딱 잡히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삶도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결국은 영생인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 가지 일에 집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보면 확실한 증거다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나타나셨으니까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 부활을 명백하게 하신 것이죠. 부활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40일,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귀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과 함께 의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확산하는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오늘 1장 맨 앞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28장에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까지 전파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에게 더해지고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부활 사건도 일어났고,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제자들과 의논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였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삶의 초점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로 초점이 옮겨와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왔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삼층천.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늘이 그 히브리 말로 샤마임인데 이거는 그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3층으로 되어 있다. 첫째 하늘은 대기층입니다. 대기층. 우리가 잘 아는 이 대기를 말합니다. 새들이 뭐 날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뭐 공기가 있고, 그죠? 그리고 뭐 구름도 있고. 그래서 뭐 과학 시간에는 대륙권 뭐 이런 말도 쓰고, 그죠? 무슨 뭐 외기권, 그죠? 성층권, 그죠? 뭐 전리층 이런 것도 있고 중간층 이런 것도 아무튼 있습니다. 이게 대기층이단 말이죠. 둘째 하늘은 별들의 세계인 우주층을 말하고, 셋째 하늘 삼층천은 영적인 하늘. 이 영적인 하늘은 여러분 시공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녀온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적인 개념이에요. 주권적 개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거는 아마도 눈에 보이는 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어떤 해방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을 하셨다 이 말이. 대답을 하셨는데 어느 때에 임합니까 했는데 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영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것도 왜 그러죠? 영적인 나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정해진 어떤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 그 성결교 목사님이죠. 6.25 때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혔는데요. 끌려가 가지고 심한 고문과 조롱을 당하며 나날을 보내었는데, 어느 날 한 공산당원이 이 목사님을 끌고 가 가지고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영감 나한테 천국 좀 보여줄 수 있어 하고는 발길로 걷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발길에 걷어차이면서도 예 보여드리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 지금 당장 보여달라 주란 말이다 이러면서 발길로 또 걷어찹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여주냐 그러면서 또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줄 수 없지만 천국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고. 그 천국 지점이 바로 내 마음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예수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마음이 뒤틀려 있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삶이 달라질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마음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넘치고 그러면 삶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인생의 근본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악하면은 어때요? 멋있게 생겨도 그 악한 거죠. 마음이 악하면 옷을 잘 입어도 악한 거죠, 그죠? 마음이 악하면 머리가 엄청 뛰어나도 어때요? 그건 악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중심이다. 마음이 삶을 결정짓는다 이 말이죠. 마음이 선한 사람이 초라한 옷을 입거나 남루한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은 어때요? 선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면 마귀의 그릇이 됩니다. 마귀의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생활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가능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이건.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지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8장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고치면 병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도 낫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마음부터 고쳐야 된다. 열쇠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때 묻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룩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면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치료의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치료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마음과 육신의 병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다가 마음과 육신의 병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마음과 육신이 자유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인간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악한 영은 여러분을 공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근심, 불안, 초조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단순하게 심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단순하게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배후의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과 사상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귀신이 쫓겨나갔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배에 예수님을 태웠더니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 풍랑, 마음의 풍랑은 잠잠해지고 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고 눌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런 거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그런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형제 자매 그 마약 하다가 이렇게 지금은 해방이 된 힙합 랩하고 그 자매가 이름 이제 유튜브 나가니까 이름을 이야기 안 하려고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8월 말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담임 목사님이 잘 인도해 주셨고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말씀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또 배워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곳에서 막 초청을 하고 하니까 유명해져 가지고 그 이제 김 목사님 교회가 있잖아요. 요즘 제가 그 예배 시간에는 못 가봤는데 제가 자주 만나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교회당 안에 그 자매가 전도를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꽉 찼대요. 물론 이제 아무튼 교회가 꽉 찼는데 전부 뭐냐 하면은 마약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문신파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온천지 문신이에요. 얼굴도 문신, 목도 문신, 온팔에 뭐 심지어 머리에도. 그래서 보면 막 아주 그냥 가관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마음에 갈증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니까 그 해방을 받잖아요. 얼마나 해방받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노임을 받고 싶겠습니까? 예. 그 좋아서 하겠냐 이 말이죠. 제 생각에는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됐는데 소문을 듣고는 찾아와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김 목사님이 나보고 정상적인 사람들 목회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김 목사님은 절대 정상적인 사람 목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이렇게 잘 목회해가지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중독으로부터도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TV에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마약보다 술 중독이 더 힘들다 이러더만요. 그 누구라고 제가 뭐 말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인데 정말로 힘든데 이제 그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걸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하는 이야기죠. 진짜 힘들더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제일 먼저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두세 사람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 역사를 보면 모인 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천국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밤낮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밤낮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냐 이 말이죠. 특히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의 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찬양의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찬양의 영, 경배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실제 찬양을 부르거나 이 시간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경배.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잖아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건.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를 보면은 항상 찬양이 뜨거웠어요. 기독교 신앙의 특이한 점은 찬양에 있습니다. 기쁠 때 찬양하는 건 또 찬양하는 거라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양을 알고, 이 참 놀라운 거라 이 말이죠.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말이죠. 입을 굳게 다물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찬양하고, 때로는 박수치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크게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증거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 있잖아요. 돼지로 유명한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캐롤라인인데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여성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남편, 자기 아버지죠, 중국 선교사 사이든 스트러커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그 가족들이 다 선교를 위해서 와가지고 청강포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한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고, 집안에는 세 자녀와 중국인 가정부하고 그 어머니만 이렇게,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4명, 5명 이 가정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밖에서 중국 남자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이 지방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밤 이 선교사 가족을 죽여가지고 우리 섬기는 신에게 바치자, 이런 이야기를, 섬뜩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캐롤라인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자정쯤 되니까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리기 시작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캐롤라인이 가정부를 시켜가지고 차를 준비하고 케이크를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는 무슨 큰 손님이 오는 것처럼 대문을 크게 활짝 열어놓습니다. 마침내 몇 명의 중국인들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캐롤라인이 마음을 진정하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차와 다과를 나눕시다.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상당히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이 캐롤라인이 그런 당황하는 것을 보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피아노 앞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제가 잘 모르는 찬송이, 비할 데 없는 존귀한 이름의 우리 주여라고 하는 이 찬양을 피아노를 치면서 막 부르는데, 찬송 끝날 때쯤 되니까 방안이 조용하면서 뭔가 이 중국인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하나 둘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위기에서 그들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는 참 많이 있는데요. 인도 선교를 간 스캇이라고 하는 목사도 창으로 위협을 당할 때 바이올린을 들고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는, 이걸 갖다가 연주를 하는데 그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막 크게 감동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찬양을 틀고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가지고 기도가 잘 되잖아요.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잖아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폭우가 쏟아서도 항아리에 뚜껑을 닫고 있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어놓으면 뭐 가득하게 되겠죠. 회개하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하면 천국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와도 같은 거란 말이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자꾸 쌓인다 이 말이죠. 쓰레기는 한번 만들어지면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종이가 썩는데 2개월에서 5개월 걸린답니다. 우유팩은 썩는데 5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나무젓가락, 일회용 컵 이런 거는 20년 걸린다. 콜라캔은 얼마나 걸릴까요? 예, 한 100년 이상 걸린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500년 걸리고 유리병은 1000년. 10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000년. 예. 그러니까 이 쓰레기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쌓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냥 놓아두면 절대. 저절로는 해결이 안 돼요. 지옥까지 그대로 이어져요. 해결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이 마음에 있는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안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굳어진 겁니다. 굳어졌다는 말은 권위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권위의 종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내 마음에 굳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깨트려야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쓰레기를 뭐 불에 태워야 되는 것처럼 강한 권세와 강한 능력이 아니면 그거 해결하지 못한다.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마음 변화시키는 것이 노력만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처세술 책 읽고 노력하면 되겠죠. 노력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마음의 습관으로 딱 굳어져 가지고 어떤 권위가 악한 영이 딱 쥐고 속박하고 권위가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미리 말하면 안 되고 다 듣고 말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만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당신을 만듭니다. 나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느다랗고 약하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강한 밧줄이 됩니다. 나는 처음에는 드문드문 당신을 방문하지만 나중에는 당신의 하숙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나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나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헤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눈치챘죠?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여러분 그 스티븐 코비 박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 있잖아요. 원래는 아주 효율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그런 책인데 톰 피터스라는 사람이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을 경이로운 책이다 이렇게 칭찬. 뭐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보통은 처세술과 단기적인 어떤 성과 위주의 책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 책은 4000년 이상 통용되어 오다가 지난 50년 동안 잊어진 영원 불변의 원칙들을 어떻게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를 밝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예요. 참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뿌리, 우리의 내면, 사고의 바탕이자 기본인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 있는 틀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권위가 형성돼 가지고 속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는 동아줄처럼 엄청난 것이 됩니다. 처음에는 손님처럼 나에게 다가오지만 조금 지나면 하숙생처럼 나와 동거하다가 나중에는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속박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냥 고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이 단 하나 있는데 회개하면 마음의 쓰레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의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보면은 길가가 있는데 길가는 반질반질하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그냥 그 위에 그대로 있어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새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말씀이잖아요. 악한 영들이 새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이 핏케언 섬인데 뭐 수십 명 정도 사는 데인데 노예 상선인 바운티호에서 폭동을 일으킨 선원들이 정착하면서 생긴 이 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 백인들도 있고 뭐 좀 하여튼 사람들이 있는데 매일 술과 향락을 즐기면서 난잡한 문화를 가진 섬입니다. 근데 그 배가 이제 파손돼 가지고 이제 떠나면서 막 짐도 챙겨 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성경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이 발견되니까 그 심심하잖아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래서 그거 읽다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서로 가르치고 이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그 동네가 되었는데 그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사람들이 그 섬의 모든 주민들이 한결같이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요즘에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요새 그 섬이 어떻게 됐나. 요즘에는 다시 말씀을 떠나가지고 타락한 동네가 됐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10대 초반의 아이를 결혼 대상으로 이제 삼는 전통을 빙자해가지고 여자 어린아이들을 그 섬의 남자들이 단체로 유린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고전에 무슨 조짐이 많이 있었겠죠. 말씀을 버렸겠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안타까운 이야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한 어린아이가 교회학교 교사에게 선생님 하늘나라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러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번이다. 성경이 66번이고 구약이 39번이고 신약이 27번이고 66국에 3927번이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죠.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잘 들읍시다.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은 회개를 말하고 성령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생각의 습관들, 아까 쓰레기와 같은 것들, 그 권위의 힘을 깨트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깨트리고 나면 자유롭게 되잖아요. 속박에서 노임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에게 묵은 어떤 습관적인 사고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는 강박적인 생각이나 혹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성령의 권능이 다 씻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천국을 이루어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는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어요. 운물물을 끼러 오르듯이. 제가 이제 어릴 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아주 어릴 때 살았거든요. 그 부산 초읍동에. 거기에 이제 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운물을 얼마나 물이 맑고 생수가 날마다 차고 그 아주 시원하고 막 등물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운물물이 되게 깊었어요. 굉장히 깊이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한 10m 정도 막 이렇게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길어 올리면 있잖아요. 물이 얼마나 맑고 신선한지 그런 것과 같아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추인 보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깊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얕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가 아닙니다. 깊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깊이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깊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불러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같이 좀 의논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 관해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인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내 목표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저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우리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거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임한다 그랬죠. 말씀 가운데 임한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통하여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 심령에 속박당하여 괴롭거나 혹은 어둡거나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이 시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며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구하고 심령이 변화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 우리 인생길을 오늘부터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옵소서.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 묶인 것들로부터 노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질병 약한 것들로부터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막혀있는 부분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간구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